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공부하고 여러분들 한 절 공부하시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군 생선한 토막을 드리니. 오늘 본문의 공대들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복된 부활절에 예수 부활, 온 인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인사를 하십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앞뒤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만 복된 소식이 아니고 온 인류 전체의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큰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많은 종교가 있고 때로는 성인이라 칭하는 분들이 있어도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아담의 모든 사람들은 시조가 죄를 지음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죄의 사선 사망이라는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모든 인류는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윤리도덕으로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각 시대를 만나고 인생이 넓고 병들어 죽을 바에는 인생이 비참하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종교들도 저는 참으로 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나니까 종교도 만들어가지고 막연하게 내세를 바라보아야지. 막연하게 인생이 죽으면 불쌍하니까 다시 태어나서 다시 만나야지. 인생의 영혼을 타나가지고 각각 종교를 만들었어요. 때로는 성인들도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흠모하니까 인생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 자체가 무너지니까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윤리를 가지고 인생들아 그래도 복되게 살아라. 그렇지만은 윤리 도덕으로도 과학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 지혜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그리고 세상 전체를 바라보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먹고 마시고 취하고 모든 인간을 제지하는 양심도 피하고 도덕적인 윤리도 피하고 남녀 이성간의 벽도 피해서 사람이 살다가 죽을 바에는 뭐 짐승이나 별 따를 것 없다. 그래서 마음껏 취하고 마음껏 마시고 마약까지 취하고 이성의 담도 허물어버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삶의 모습인 것이.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이런 인생들에게 그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큰 소망의 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활절이니까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인생의 새로운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의 문제요, 나의 가족의 문제요, 자녀의 문제요, 인류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 영원히 살도록 시험받았다. 영원히 살도록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미 창세전부터 장차 구원자를 보내어서 죄 문제 해결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죽으신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 바로 이제 고난주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부활절은 고난 이후에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부활케 하심으로 온 인류들이여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온 인류가 부활한다. 이것이 부활절의 큰 인류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경륜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미 만물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늙고 병들 죽음을 끄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들을 잘 바라보아라. 그것이 계절로 보면 죽은 듯이 앙상한 이 겨울이 지나면 얼어붙었던 땅의 생명들이 새롭게 소생을 합니다. 인생들아 이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죽음이 있더라도 만물들이 새롭게 소생하는 것처럼 다시 부활한다, 영생한다. 이것을 이미 예수 오시기 전에도 때로는 예수 오신 이후에도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에게 만물들을 통해서 또 계란을 나눠주는 것은 여러분 계란이 어미 품속에서 21일이 지난 이후에 그냥 계란이거든요. 그런데 21일이 지나면 삐약삐약하고 그 죽었던 때로는 속에 죽었는지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삐약삐약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계란을 나눠드리는 것도 우리 인생들도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계란처럼 무덤 속 같은 곳에 들어가도 예수 생명을 받고 또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지으실 때 영원히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매미도 한번 보세요. 매미는 참으로 짧게 살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근데 땅속에서 때로는 14년까지 산대요. 때로는 군인에서부터 14년 동안 매미 애벌레가 땅속에 살다가 나와가지고 매웅 하면서 때로는 매미 소리가 여러 가지 소리를 내어요. 그렇게 하다가 하늘을 나르다가 그것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인생들아 때로는 무덤 속에서 아담 같은 경우는 수천 년을 지내고 예수님 당시에 돌아가신 분도 약 2000년 동안 지내고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도 많이 떠나가셨잖아요. 무덤 있잖아요. 무덤 속에 있다가 매미를 잘 보아라. 때가 되어지면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이것을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럴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인생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니까 구약시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있습니다. 이 에녹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하면 300년 동안 그것도 자식을 낳으면서 300년 동안 사는 가운데 365세 때 에녹은 산처럼 그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주위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산처럼 그냥 천국을 갔어요. 이걸 정리해 준 것이 바로 유다서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조상 바로 에녹은 이렇게 살아있을 때 바로 천국 올라갔으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바로 유다서에 있어요. 또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신을 숭배하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경고로 세워져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장차 구원자 예수님 오십니다. 그 예수 믿음으로 온 인류는 죄에서 구원받고 온 인류는 장차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선지자거든요. 이 선지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제자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문 열리고 하늘에 주님이 보내신 천국의 자가용이 내려와가지고 그때로 보면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그때 불말입니다. 불교가 와가지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엘리사가 바로 인생 영원히 삽니다. 나는 눈을 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바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로 하여금 늙고 병들어 죽음으로 소망 없이 사니까 각 시대마다 인생으로 하여금 인생들아 사람이 공동묘지에 끝난 것이 아니다. 한 줌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영원히 산다고 보여주시다가 때가 되어짐에 이제 예수님 오시게 되신 것이 할렐루야. 따라하면 하나님은 부활을 경륜하셨다. 오늘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역사에 오신 것을 아까 말씀했듯이 인류는 스스로 이런 죄상과 인류의 부활 영원히 사는 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에 인간인 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시험부터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름을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 속에는 죄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가 장차 영원히 살도록 육체의 몸도 구원해서, 이 말은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세상 나라도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몸만 부활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 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직접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도 사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죽은 지 나을 때는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내가지고 썩어서 시체가 되어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무덤 문을 열라 말씀하시니까 직접 무덤 문을 여시고, 어떻게 돌무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을 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문을 여니까 주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바로 살아나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분은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구나. 그 앞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진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라버니가 죽었지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기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직접 친 역사 위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지난 바로 때로는 40일 동안, 때로는 일주일 동안 고난주일 특별 새벽기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예수를 사랑하는 귀한 여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성도님들이 열심히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어제도 부활절을 앞두고 귀한 여집사님,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오늘 귀하신 부활 천국 잔치에 오신다고 그냥 하루 종일 반찬을 또 반찬거리 사오시고 식당에서 맛있는 요리 만드시고 오늘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요리 만드시고, 그 여성분들이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다 하고 따라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이후에 금요일날에 십자가 못 박혀 운명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오늘 주일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돌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보니까 그 안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여인들은 돌아가고 오직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생각하면서 바로 예수 어디 가셨습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죠. 그때 이 천사들이 말합니다. 마르다야, 예수는 부활하시느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느니라. 그도 믿음이 안 생겼어요. 근데 마치 뒤에 인기척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동산직인 줄 알고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여보세요, 예수님의 시체에 가져갔으면 제게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되시겠어요. 부활하신 예수께 뒤에서 마르다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소식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자들 앞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니까 제자들까지 안 믿었어요. 그때 있었던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끝났다, 우리를 망했다,
여인들 가운데 마르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씀하시고 뭐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말고 밖에 있는 분들이 뭐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들과 오늘날도 똑같이 모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 달려가 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무덤은 열려 있는데 시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다 하니 그냥 돌아왔어요. 그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대화하는 가운데 나를 보아라.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이야. 내가 말하지 않느냐? 인생이 죽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고 말하지 않느냐?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니까 이 두 제자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우리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 아들 모임 가운데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지금 예배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직 부활하신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갑자기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귀신, 예수 귀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그러니까 제 아들이 시기해가지고 영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널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라워가지고 직접 만져봅니다. 보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지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지요. 발에 못자국이 있지요.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 돌아가신 것도 봤고 무덤에 장사하시는 것도 봤는데 보니까 귀신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져볼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까 제 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먹을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도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수셨어요. 여러분 제사 지내고 조상님들 오셔가지고 실제로 음식을 잡수는 거 본문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렇죠? 부활한 예수님은 직접 음식도 잡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네가 왜 예수 믿느냐? 왜 교회 나왔느냐? 성경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느냐? 창세기 66권의 말씀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는데 내가 와서 십자가로 죄의 문제 해결했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사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였느니라. 그리고 제 아들에게 나를 보고 너희를 만져보고 직접 보았으니까 너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 제 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지만은 그 후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한 40-50년이 지난 이후에는 누가 40-50년이 아니죠.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또 예수 안 믿고 교회를 핍박하게 부활을 안 믿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라. 내가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죄 문제 해결하고 인생의 죽음 문제 해결하는 코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분이 지금 유럽에 그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국가 된 거예요. 멀리가 아니고 김진애 목사도 샘자리입니다. 예수 안 믿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안 믿었습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공동묘지로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살다가 인생을 마치야지 이러한 저였어요. 저는 전혀 예수 믿었습니까? 그런데 1980년 7월 19일 날에 생시같이 캄캄한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의 문을 열면서 너무너무 빛난 분이 내려오시면서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는지 진혜야
너는 내 종이 되어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 지옥으로 가고 있다. 길을 보여주시면서 한결 넓은 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영생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믿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지, 또 한쪽에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좁은 길로 제가 찬송을 부르며 올라가는 가운데 바로 주님이 천국을 바짝 열어 보여주시고 장차 온 인류가 따른 온 인류가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 부활은 예수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가 부활할 것을 주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26장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주부에도 제가 실었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 뒷거리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예수는 빛나고 있으리.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고린도전서 제15장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의 불도요 다음에는 그가 장마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장차 때가 주어지면, 그때 언젠가 하면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주어지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 문이 활짝 열리면서 부활하는 것이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좁은 길을 간다 했죠. 좁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면서 예수 보시면서 앞을 보니까 무덤 문이 활짝 열리면서 흰옷 입고 부활을 하는데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 복음을 확실하게 증가하라고, 얘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도 부활처럼 바로 변해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가다가 주님 깨우시는데,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재림하실 때 모든 문이 활짝 열리며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은 성도들도 부활처럼 변해서 공격을 나간다. 이것을 저에게 주님 직접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버스 타고 다녔어요. 제가 부산에서 성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할 때 타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도했어요. 서울에 신대원 다닐 때는 여러분 열차 안에서 이렇게 전도하니까 열차 안에 있는 국민들이 나오셔가지고 하지 마세요 하더라고.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여기 개척해가지고도 제가 이 부산 이 웅산으로 천년에 다니면서, 여러분 제가 전도하는 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공산 보시잖아요. 천년에 다니면서 복음을 내려고, 때로는 부산에 때로는 나가면 지하철을 타면 거기서 때가, 그때는 아주 2000년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면 안 되셨대요. 타고 오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손잡고, 여러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땅에 복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 마칠 때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땅에서도 복을 못 받고, 이 세상 마칠 때 죽음을 끝난 것이 하고 지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느 분이 전화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 쫓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자제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오늘 여러분들이 가족분들 때로는 모시고 온 것처럼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예요. 남 문제예요. 죽음으로 끝나가지고 저 공동묘지가 비참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끝날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아멘.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요.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때로는 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눈물이 나는 것도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셔가지고도 가족들이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정말로 천국을 믿는가? 정말로 지옥을 믿는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가?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로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들이 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 또 증거하고
그분들이 또 초대교회 증가하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150년 전에는 예수를 만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김일의 목사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저 19대를 개척해가지고 7년을 섬기고 또 이곳에서 주님께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12년을 섬기고 여기 와서 이제 14년째 접어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김일의 목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에게 전하면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믿고 따라하면 확실하게 믿자. 확실하게 믿으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족들을 지옥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저 공동묘지를 끊어내는 예수님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비참하게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요.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저렇게 힘들게 살다가 공동묘지를 끝나는 것도 비참한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자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불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을 지옥에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정말로 신바람 납니다. 영혼이 잘 되고 유시름도 강건하고 예수 잘 믿으면 가정이 천국처럼 되고 예수 잘못 믿기 때문에 가정이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 바로 믿으면 예수의 사랑으로 천국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바람난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 개척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지 모르지만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더 전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힘바람나게 목회하잖아요. 때로 아들이 천국 가도 제가 여러분 힘은 들었지만 낙심합니까? 아들이 천국 가도 천국을 믿기 때문에 자식이 죽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슴이 묻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저는 조금 힘들어도 우리 아들 천국 가기 때문에 하나씩 말합니다. 야 이놈아 너 금방지 아빠보다 그 좋은 천국에 내가 먼저 가서 이놈아 내가 먼저 가야지 왜 너가 먼저 가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가 밀어받고 왜냐하면 조금 이따 다시 만나니까 예수 믿으면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사는 힘들어 싶어하나요? 갈 곳이기 때문에 부활 영생과 영원히 살기 때문에 장로사입니다. 언제 주님 부르시더라도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갑니다. 이것 때문에 신바람 나게 살아요. 우리 웅산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부활신앙으로 보리를 믿고 전도하십시다.